네,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13번에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9월달부터 구속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좀 개요를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개인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교회와 우리만 하는 것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부분에서도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후반기로 달려가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시각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프레임이 엄청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 우리가 무시하던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커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작은 것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커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큽니다. 여러분, 너무 멀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늘 전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광고했던 대로 서정승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가장 큰 본보기고요. 다른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는 사자에게 자기가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한 우리의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자리에 나오면 이 앞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럴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적들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저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마치 성막으로 들어가듯이 정결해지고 언약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자리는 성막에 측면문 없잖아요. 성막은 유일하게 문이 하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니까. 성막의 모든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그 진설병, 양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 그 금초 때 밝게 빛나는 그 성령의 빛처럼 그것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에서 불살라지는 헌신된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의 그 핏부림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 저는 작년 BBS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배우면 좋겠다. 구약에서 잘 안 다루는 부분인데요. 성막을 좀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에 좀 이 그리스도와 성막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배우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게을렀던 부분, 그것도 영적 전쟁이구나. 아, 내가 재정에 안달했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달하게 만들었던 것조차도 나의 성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영적인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일에는 화낼 일이 아닌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화가 사실은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라고 하는 옷은 입었지만 우리가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군사,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니 내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마쳤으니까 예비군 훈련들 다 참가해 보셨잖아요. 저는 예비군 훈련을 대학교에서 이렇게 2학년 마치고 갔다 왔으니까 복학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는데 가관입니다. 그죠? 멀쩡했던 사람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아주 이상해져. 여러분, 군인이에요. 예비군도 군인이에요. 그런데요, 아, 훈련이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전쟁이 났다면 여러분, 지금 이등병조차도 행군할 때 이 짐이, 군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총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3.6kg 정도 된다고 하는 이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화 2개씩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한 짝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하면 속안에 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버려요? 총알을 덜 가져가겠다고 아마 총알을 더 달라고 하죠. 그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인 줄 아니까. 군화? 지금 당장은 무거워도
그거를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할 거고 판초히 챙기고 그렇게 갈 겁니다.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너무 불쑥불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전쟁 중 이렇게 얘기해도 전쟁 중? 물음표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편한데 아유 무슨 전쟁. 모든 문제는 나의 기질이고 세상 사는 건 다 이러려니 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전쟁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러시아와 지금 그 EU와 미국이 좀 도와주는 그런 전쟁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은 누가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 가운데 가장 뒤에 처진 백성들, 노약자들이 있는 곳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아주 비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의 그러한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은 신명기서라든가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과 싸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싸움의 영광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고, 이것은 모든 우리 신자의 그러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이기면 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건져낸 그 백성을, 잘 들으세요, 건져낸 그 백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그 본성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구속의 전쟁의 양상을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번 올려주실래요? 구속의 양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라가 있어요. 구속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하란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다시 애굽에 갑니다. 힘든 인생 살았죠.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그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그러한 평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속, 출애굽에 관련된 부분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400년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몇백 년 후에는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가나안으로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 구속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천국 소망을 갖도록 또 천국의 삶을 간혹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서 인도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상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관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 전쟁, 우리 모세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요,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을 하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다시 광야로 나오고 그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모세와 바로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온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수시로 바뀝니다.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믿을 것 같이 하는데 그 마음 한번 열기를 얼마나 힘드는지. 또 이상하게 길 가다가는 마켓에서는 만나는데요, 제대로 한번 식사 좀 대접하면서 만나보려고 하면 괜히 바쁘대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 초청의 날을 정해놓고 초청하면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꼭 올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여러분 확인 사살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웬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저희도 예전에 살던 곳에서 그러한 이제 집회들을 좀 하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국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출장이 많아요. 그리고 출장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접대 문화가 많거든. 전도 한번 하려면요, 그런 그 전도 부흥회라든가 그런 행사 때 한번 오게 하려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2달 전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직장에 출장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출장으로 한국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오기로 마음 먹었다가요, 그날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랑 싸워서요, 다 교회 올 준비했다가도 둘이 싸워서 안 와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와서 앉혀 놓으면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런 전도 초청잔치 해놓으면요, 중보기도 팀이 예배 시간에도 가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대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전부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만 눈이 돌아가고요.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자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은혜 안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성향과 우리의 정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악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악이 나쁜 것 같죠? 그런데요, 악을 즐기는 것도 있어요.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고 있냐면, 이게 무슨 영적 전쟁이야,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도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쓴맛 보여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성향과 자기 정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거부하는 게 신자의 모습 속에 여러분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센 은혜를 받을까봐 겁나서 안 해요. 은혜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은혜만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안 해요. 은혜의 자리인 줄 알지만 안 가요. 거기까지만 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우리도 은혜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범주는 내가 아는 범주, 내가 경험한 그 범주를 깨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노출됩시다. 은혜에 노출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속전쟁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고 도전합시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달읍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6.25 전쟁 통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잃어봤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사탄이 한번 훅 불면 그냥 낮아빠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무익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전쟁이에요. 그러시겠어요? 오늘 집에 있는데 집이 덥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등짝에 땀이 나는데 만약 이게 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덥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게 만약에 불이 나서 내 등짝이 뜨뜻해지며 땀이 난다면 나는 그걸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지? 불이야.
불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불이야! 소리 질러야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불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불났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